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에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큰 추위가 몰려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다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아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제가 본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2020년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모두들 어떻게 한 해 동안 정말 잘 사셨습니까? 새해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또 이 목표를 이루는 마음으로 아주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별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한 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가 되고, 한편으로는 새해에 세웠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또 무의미한 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발버둥을 치며 지금까지 아주 잘 버텨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상황이 빨리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버티면서 또 잘 대비하며 내년을 아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또 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때마다 세운 그 계획들, 이 계획들을 항상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점검을 하고요. 또 새해를 위해서 또 목표를 세워 나가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신앙 목표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한 해 내가 성격 1독 한번 해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 예배는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해 나가겠다. 또 마지막 어떤 분들은 교회 표대로 내가 생명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또 현 시점에서 결산을 해 보았을 때 목표대로 잘 이루신 분도 계실 테고요. 반대로 아깝게 목표 달성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혹 신앙 목표를 세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과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1년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통한 2021년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동행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퉁이돌에 해당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 해도,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초가 무너진다면요,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 다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다. 어쩌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워서라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내 신앙의 습관이 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계획들처럼 여러분 새해부터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돌아보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당장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묵상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이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이 묵상을 명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상하고.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묵상과 명상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은요, 명상은 비우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반면에 묵상은요, 오히려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명상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잡념 하나하나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묵상은요,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이 말은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 명상은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거나 진리를 도달하는 그런 정신적인 노력이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묵상은요, 독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인생의 중심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아주 선하게 쓰임받았던, 선하게 인도하셨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묵상, 이 단어로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늘 생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묵상이라는 단어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아도요, 창세기에서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판에 나가 묵상했다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왜 묵상을 했을까요? 묵상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묵상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묵상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그리고 반응하듯이, 그리고 서로 교제하듯이, 없으면 늘 생각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요, 신실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신앙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신앙 서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로렌스라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단 존경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유명해야 되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로렌스 수사는 수도사에서 맡은 직분이 뭐 수도사 원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은 그런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에 비해서 신학교육도 변변하게 받지 못했었고요. 또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로렌스는 자신의 상황에 늘 감사하면서요, 특별히 주방일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이 주방 일을 하다가 수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선하는 일에도 역시 잘 섬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제를 안 나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도요,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로렌스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가장 달콤한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삶이다.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 대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평생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 묵묵하게, 또 사람들에게 보기에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를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인 이 교회는 본래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이지 아십니까? 바로 최지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첫 번째 시점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순교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한문 성경책 3권을요, 준변에 있었던 최지랑에게 주었고요. 그때 최지랑의 나이는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자, 최지랑이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외국인은 처음 보고, 또 외국인이 막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받은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종이를 뭐 태우거나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 집 벽에다가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이제 어른이 된 최지랑이 바로 이 박영식의 집을 사게 되고요. 또 그 집을 여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외국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평양으로 오셨고, 최지랑이 운영하는 그 여관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방에 딱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순간 벽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기들은 보니까 성경책이 막 다 붙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3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관에 묵고 있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 이 최지랑은 복음을 듣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관은
예배당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지라고 있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방에 있던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았던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건지요. 그래도 눈에 들어오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것의 통로가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만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하며 또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상관없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상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묵상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더라. 이 본문의 상황은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지금 그 직전의 지금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지금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삭은 들판에 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그날 특별하게 그냥 묵상하러 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늘 그렇게 묵상했다는 것을 지금 아무렇지 않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 짧은 한 구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날이 저물 때 그 시간은 바로 이삭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묵상은 늘 해왔던 것이고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옆에서 늘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예배드리는 장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 그리고 본인이 역시 제물이 되어서 죽을 뻔했던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루의 마지막을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믿고 또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그때도 이삭이 묵상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따로 찾거나 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주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아주 풍성하게, 아주 선하게 인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삭처럼 묵상을 통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를 받아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의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아주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이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말을 할 때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사실 아쉬워서라도 걱정스러워서라도 할 말이 아주 많을 텐데요, 그는 다른 말을 안 하고 딱 하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또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유언은요, 바로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어서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실 여호와 본인이 그렇게 살았더니 평탄하게 되더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 바로 그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사실 자신의 간증이었고요, 이것은 또 말씀의 증인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함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묵상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모습에 늘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봇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이 무작정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늘 실패합니다. 먼저 내 마음부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묵상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이 인격적인 교제가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지고 무엇보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묵상의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복 있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외우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마음이 와 닿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편을 쭉 보시면 첫 번째, 먼저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자? 바로 묵상하는 자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즉 묵상하는 사람은 곧 본인이 어떤 자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이 묵상을 통해, 이 묵상을 함을 통해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새해부터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고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0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2020년이 끝나고 이제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내 신앙에 아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아주 뿌듯해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매일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내 신앙의, 내 가정의 목표로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지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 형통한 삶을 송함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형통하고 복된 삶을 우리도 역시 2021년에 반드시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